자, 이 3오늘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냥 3오늘을 하는 게 아니고 3오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키가 하나 있어요. 자, 왜 3오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3오늘이 쉽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3오늘 많이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제 과거를 그때 언제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죠. 그렇게 쭉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필리핀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한 7년 정도, 거의 한 10년 정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구원의 확신도 없죠. 신앙의 누림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에 툭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예배는 계속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교회하고 나하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교회 갔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홀리한 것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면 전혀 홀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한 번은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안은 금연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야 됐거든요.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흡연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갑 반, 많을 때는 심할 때는 3갑 정도. 그렇게 이제 제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친구가 물어보는데 야,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해? 나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고 뭐? 네가 교회를 간다고? 제 얼굴 보니까 교회가 이게 안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나 교회 다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뭐?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 정도였어요.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잠깐 한 1년 정도 호주에 다녔어요. 호주에. 제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바닥이었냐면 그 담배를 못 끊게 있는 거예요. 담배를. 호주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월급제가 아니고 주급제예요. 열심히 일하면 매주마다 월급을 줘요. 참 좋은 동네죠. 월급날이 빨리 찾아오니까. 근데 이 월급도 많아요. 한 주 열심히 일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생활비가 그만큼 또 들어가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게 지냈어요.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이 담배가 안 끊으니까 담배가 호주는 또 비싸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한 갑에 2,500원, 3,000원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네, 2,500원, 3,000원 하고 있을 때 그때 호주에서는 한 갑에 8,000원, 9,000원, 만원 이랬거든요. 저 같은 서민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담배꽁초를 일단 주워 모아요. 피던 걸 또 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분리를 해서 가루 있잖아요. 이 가루를 종이에다 말아요. 그래서 이제 피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였어요. 제 영적인 상태가 예전에 어느 정도로 갈급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쭉 지내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갈급하니까 저를 도와주던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제 영적 상태가 요즘에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은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하나님 원하신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너 진짜 전도하고 싶네요. 예,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에 가서 새로운 훈련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새롭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훈련을 받으니까 훈련 받는데 많은 목사님들, 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3오늘 하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알려줘요. 하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3오늘을 시작을 했죠. 나름대로 공고인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기도 수업을 딱 펼치니까 기도 수업에 왼쪽에 유황송사님 메시지 아니 있습니까? 그럼 밑에 보면 어디 메시지인지 나오죠? 유튜브에 찾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짧으면 한 20분, 30분, 길면 1시간, 더 길면 1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거 다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그리고 그 옆에 빈칸 있잖아요. 그 빈칸에다가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렇게 쓸 때 이 오늘의 말씀 많아요. 말씀이 얼마나 많냐면 한 8가지 항목으로 쭉 썼는데 첫 번째로 평생의 말씀,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평생에 내가 붙잡는 말씀. 그리고 이번 올해 한 해 받아 적지 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제 평생의 말씀, 그리고 그 밑에 원단 말씀, 그리고 교회 원단 말씀, 그리고 새가족 집회 메시지, 화요 집회 메시지, 핵심 집회 메시지,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오늘 말씀 한 8가지로 쭉 받아줘요. 이것만 쓰는데 그냥 제목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셨는지 세밀한 내용, 거기서 특별히 내가 은혜 받았던 내용 세밀하게 써요. 그것만 써도 30분이에요. 그렇죠? 한 개의 일부만 써도 거의 8분, 10분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써도 3분 정도 남들 묵상하면서 안 씁니까? 30분이에요. 그 밑에 또 이제 오늘의 기도 안 씁니까? 제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한 5가지 정도 있었어요. 5가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써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오늘의 전도 써야 되잖아요. 전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 기도 제목을 써줬죠. 한 명이 나중엔 2명 되고 2명이 3명 되더니 3명이 5명, 10명, 20명, 30명, 나중에 100명 되는 거예요. 100명 정도 되면 그때는 옆에다 기도 제목 쓸 시간이 없어요. 한 명당 1분만 써도 100분 아닙니까? 100분을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팍팍 쓰고 나름대로 10초 기도해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 수업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사모늘을. 맨 처음에 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바닥이었는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모늘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굉장히 차분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나니까 그래 못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사모늘을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사모늘을 어렵게 한다, 쉽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모늘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구인데 문제는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사모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필로 해라. 사모늘 연필로 하래요.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목사님, 당연히 연필로 하죠. 사모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글로 해라.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영어로 하고 있었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모늘 하라는 거예요. 하면 바로 응답받을 건데 사람들이 사모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늘의 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모늘의 키가 뭡니까? 쉽게 사모늘 하면 돼요. 자, 간단하게 사모늘 해요. 짧게 사모늘 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사모늘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전부 다 개개인적으로 사모늘 전부 다 하고 계시죠? 자, 내가 하고 있는 사모늘을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받았는데 이분이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적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사모늘 한번 따라해봐 라고 알려줬을 때 그 불신자가 따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그 불신자가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모늘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하던 사모늘을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시간 많은 사람 3시간씩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저처럼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밖에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람을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만 붙여주시는 거죠. 문제 심각한 사람만 붙여주시는 거죠. 절대로 저에게 엘리트, 산업인, 경제인 붙여줄 수가 없어요. 전문인 붙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릴 건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사모늘의 키는 쉽고 간단하고 짧게 하는 거예요. 자, 대신 단순히 쉽고 짧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영어를 다들 잘하면 괜찮은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참 고민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무슨 메뉴 시켜야 될지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그때 맛있는 메뉴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옆에서 시킨 사람 똑같이 시키면 돼요. 미투. 진리는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느 정도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사모늘을 간단하게 해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죠. 자, 노트를 한 권 사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내일 다시 이제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 다이소 이런 데 가면 노트 싸요. 하나에 1,000원, 1,500원밖에 안 해요. 괜찮아요. 이쁘고요. 튼튼하고 좋아요. 노트를 하나 사서 노트를 한 절반을 이렇게 딱 접어요. 절반을 접고 여기에다가 말씀을 정리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말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 앞에 나가서 포럼 합시다 말씀 포럼 하잖아요. 말씀 포럼 하면 목사님 저 포럼 못하겠어요 이렇게 뒤빼거든요. 괜찮다고 포럼 해보라고. 목사님 저 할 말이 없어요 해놓고서 30분 포럼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기 실컷 마지막에 포럼 하고 나서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두서없이 그냥 다 끝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막 포럼 하다 보면 나도 스스로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되다 보니까 주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멈춰야겠네 하고 딱 끝내요. 그러지 말고 미리 말씀을 정리해요. 어떻게 말씀 정리하느냐면, 자, 월요일엔 주일 오전 1대지. 저희 교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판서하시면 설교하시거든요. 또 교회 가면 주보에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불신자가 그리고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1번, 2번, 3번 전부 다 메시지를 붙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1번만 하면 10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는 월요일날은 오전에 주일 오전 메시지 1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내고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 다 이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사문의 이유, 사단의 집중, 성경 집중, 나의 새로운 집중. 간단하죠?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옮겨 적어요. 내가 이해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왜 노트 이미 써놨는데 왜 또 옮겨 적어야 됩니까? 옮겨 적을 때에 또 성경이 새롭게 역사해요. 옮겨 적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예요. 자, 화요일에는 주일 오전 2대지, 수요일에는 오전 3대지 가지고 그날 이제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자, 목요일에는 주일 오후 메시지 있잖아요. 오후 메시지는 목사님 긴데요. 괜찮아요. 오후 메시지도 1번, 2번, 3번 이렇게 간단하게 잡으면 돼요.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 1번하고 1, 2, 3, 2번하고 1, 2, 3, 3번하고 1, 2, 3. 시간이 없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옮겨 적으면 돼요. 자,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 메시지, 토요일에는 철야, 금요 철야 예배 메시지, 그리고 주일날에는 지난 주일 메시지를 쭉 정리해요.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 수첩이 지금 나온 지 한 20년, 21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 기도 수첩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사모를 했을까요? 기도 수첩이 나온 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기도 수첩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만 생각해봐요. 20년 이전에는 기도 수첩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 수첩 가지고 사모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사모를 했어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신앙 위인들 책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살펴봐요. 응답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증거 일어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모늘을 했어요. 사모늘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증인이 돼요.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 수첩을 틀렸다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일 집회 다 참석합니다. 매번 기도 수업 날마다 다 사고요. 매일 기도 수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받는 사문을 보니까 단순히 기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강단 가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강단만 가지고 응답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현장 들어갔을 때에는 또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속에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말씀을 누려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정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모들을 계속해서 정리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속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사모들이 수정이 되고 발전이 돼요. 어떤 사람은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한 줄씩 읽어야 되거든요. 한 줄씩. 근데 어떤 사람은 세 줄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속독하는 방법 혹시 배워보신 적 있어요? 속독하면 보통 두 줄을 동시에 읽고 세 줄을 동시에 읽어요. 나중에 되면 한 페이지를 동시에 읽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읽으면 이렇게 딱 펴면 거기서 단어가 쏙쏙 나온대요. 그래서 책을 보통 우리는 한 페이지 쭉 천천히 읽고 그 다음 페이지 쭉 읽고 그 다음 딱 넘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잖아요. 책을. 근데 그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읽어요. 계속. 그게 이제 그렇대요.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모를 하면 돼요? 글씨를 읽어가면서 사모를 하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난독증. 책이 안 들어와요. 왜 웃지요?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책이. 어떤 분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통역을 해요. 통역을 굉장히 잘해요. 거의 전문 통역사처럼 통역을 해요. 실제 업도 그 일을 하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봤대요. 그런 책을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통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책 읽는 걸 말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똑하니까 외워가면서 묵상하면서 사모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운전을 해요. 직장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책 읽거나 말씀 들을 여유가 없대요. 중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운전하면서 차에다가 카세트 틀어놓고 사모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게 맞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요. 자, 문제는 내게 맞게 적용을 하려면 맨 처음에 똑같은 틀을 가지고 쉽게 시작을 하다가 이걸 나에게 맞게 조금씩 변형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새롭게 만난 사람,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 책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그러면 당신도 책을 읽으라. 저는 책 못 읽겠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사모늘에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모늘을 어떻게 하면 되냐? 형식. 사모를 하면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적잖아요. 자, 메시지를 왼쪽 편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자, 이 메시지 정리할 때는 내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10명이서 말씀을 붙잡았다. 그럼 10명이 똑같은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그대로 붙잡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현장에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느냐. 사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건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메시지 정리. 그리고 나서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아니 때로는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막 가슴에 꽂히고 막 심장에 찔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막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한 번은 교회 가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한 번 교회 갔어요. 그때 은혜 한참 많이 받을 때였어요. 은혜 엄청 많이 받을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아야겠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요. 속옷도 팬티도 새 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머리도 이쁘게 손질하고 교회도 일찍 가서 한 30분 일찍 가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 그날 은혜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그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밖에 안 하셔. 너무 억울해가지고 뒤에서 흑흑 울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전도사님이 어깨를 턱 치면서 아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 그걸 적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깨달음을 적는 거죠. 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특히 나에게 많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많이 붙잡혀지는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정리를 해요. 자, 영적 시스템 3오늘이에요. 그러면 3오늘의 이유, 3오늘의 내용, 3오늘의 방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느냐? 만약에 말씀이 잘 안 붙잡혀지면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 이 3오늘의 이유인 사단의 집중, 성경 집중, 나의 새로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딱 쓰는 거예요. 나의 3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오늘의 이유인 사단의 집중, 성경적인 집중, 나의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만 이어 적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3오늘의 내용인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매일 붙잡고 나의 3오늘로 정리하자. 깨달음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3오늘의 방법인 형식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내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 자, 문제는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내 삶하고 갭이 커요. 그때 어느 정도로 저하고 갭이 컸냐면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교회 다녀? 너 목사님 아들이야? 그 정도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하고는 교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이랑 밖에서의 삶이랑 집에서의 삶이 다 달라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되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적용,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오늘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적용. 자,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 첫 번째. 일단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찾아요. 자,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면 그 말씀이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 중에서 내 개인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찾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요. 대개 이 정도까지만 가도 절반 이상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개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우리 가정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찾으면 돼요. 자, 이 메시지가 우리 집에 우리 형제나 우리 동생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쓰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내 배우자, 미래의 우리 자녀들 쓰는 거예요. 가정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자, 이렇게 해도 메시지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기능하고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쓰는 거예요. 기능. 자,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학업, 이 메시지가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 전공이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자, 그렇게 해도 안 찾아진다. 그러면
교회. 우리 교회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상관이 있는지 쓰면 돼요.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응답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개인, 가정, 기능, 교회. 오늘의 기도예요. 자, 그렇게 됐죠?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전도.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을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많이 있어요.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10명, 맨 처음에 1명 쓰면 1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되고 5명이 10명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요. 나중에 100명까지 늘어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전도 못해요. 100명 쓰다가 시간 다 지나가요. 그러지 말고 전도 대상자를 1명 내지 2명만 쓰는 거예요. 실천. 네,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한 명에서 2명 정도가 적당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전도 대상자가 딱히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주위에 불신자가 없어요. 저희 주위에 계속 신자들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밖에 없고 계속해서 스케줄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적어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그리고 오전에 누구 만나고, 오후에는 누구 만나고, 저녁에는 안성에 가고, 그 이후에 또 저기에서 전문인 또 만나고. 제 하루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을 쭉 적어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모늘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에 맞게 말씀을 적용시켜줘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돼서 복음을 받았는데 새신자가 됐어요. 새신자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신자. 자, 그래서 새신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말씀부터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모르니까. 자, 말씀을 너는 이렇게 붙잡아. 오늘부터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노트를 하나 사. 노트를 사서 메시지를 한번 옮겨 적어봐. 그 중에서 옮겨 적으면서 특별히 예배 끝나고 나서 특별히 깨달은 그런 부분들을 밑에다 적는 거야. 사람 오늘이잖아요. 특별히 깨달은 부분, 깨달음, 오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기존 신자는 말씀은 잘 붙잡아요. 말씀 포럼하면 줄줄 이야기해요. 저는 이번 주에 어땠고요. 어떤 말씀 붙잡고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 제목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는 기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느냐?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어려움을 하나님께 질문해. 메시지 노트 위에다가 써. 네, 시키는 거죠. 메시지 노트 위에다가 자기 질문 쓰는 거예요. 질문.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네 라고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바꿔줘요. 자, 앞으로 기도를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기도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이번 주간에 말씀 가지고. 기도응답이 학비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고 그게 기도응답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응답은 말씀을 깨달아주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렇죠? 진짜 기도응답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는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사명자. 사명자는 다른 것 때문에 절대 안 움직여요. 사명자는 이거 좋다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저기 좋다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은 사명자 아니에요. 누가 사명자나? 사명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시키면 저기 싹 가고 그 사람은 사명자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사명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치유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심각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막 붙잡고 옆에서 보면 꼭 사명자처럼 보이거든요. 사명자 아니에요. 치유 대상자예요. 그런 사람 붙잡고 계속 하다 보면 같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사명자는 누가 사명자냐? 다른 거에는 절대 안 움직이는데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운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정말 사명자가 맞다면 방향을 전도 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앞으로 오늘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전도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의 삶을, 당신의 삶을 전도 중심으로 살아라. 학교를 갈 때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가라. 공부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내가 공부할 때에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해라. 그러면 당신의 공부가 전도가 된다. 이렇게 쭉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도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을 붙여줄 때 그 사람을 놓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도 맺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도 해요. 분석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지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초청이 되어져서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 데리고, 사명자 데리고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서 복음 받은 사람 어떻게 성장하는지 봐라. 보여주는 거죠. 사명자예요. 자, 그러면 이 대상자에 맞게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자, 새신자에게는 이렇게 시켜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니면 말씀을 녹취할 수 있도록. 사실상 새 가족들이 말씀을 잘 못 붙잡아요. 일단 메시지가 너무 어렵고, 우리 다락방 교회는 특징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렘넌트, 세계보, 서밋 정상회담 아닙니까? 막 이래요. 서밋 하면 서밋이 뭡니까?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게 서밋이 아니다 하면서 쭉 알려줘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노트도 사주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녹취도 시키기도 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볼펜도 선물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기존 신자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거죠. 자, 그 사명자는 이 말씀을 올바로 포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말씀 붙잡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현장에서, 대학교 현장에서 포럼하는 것도 되지만, 곰곰이 나를 한번 돌아봐요. 만약에 내가 아직 수준이 말씀을 잘 안 붙잡혀진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신이 아직 기도가 잘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부터 집중해요. 자, 어떻게 집중하면 되느냐? 자, 새 가족들 이제 막 3월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순서대로 쭉 하면 돼요. 깨달음이 뭐지? 적용이 뭐지? 그러면 내가 뭘 실천해야 되지? 이러게요. 자, 기존 신자는 오늘의 기도부터 쓰는 거예요. 순서를 꼭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순서를 오늘의 기도부터 써요. 왜냐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오늘의 기도부터 쓰고, 그럼 기도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요. 기도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전도 현장 가운데서요. 그래 적용해줘요. 사명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의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위에다가 오늘의 전도, 삶의 인생의 시작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뭔데요? 말씀이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3오늘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 응답은 말씀을 깨달아주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우리 친구들을, 모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먼저 저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